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잠시 살펴보면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감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은 대개 인생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에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북쪽에는 히에볼라볼리가,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대에서 목축업이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양모라든지 양모를 통한 염색업으로 그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서양의 문물에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세속적 문화의 그 영향권에 속해 있었기에 잘못된 혼합 사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단 사상들도 가득했는데, 각종 이단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혼란을 줌으로써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는데,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각종 이단 사상이 교회로 침투하여 참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곳입니다.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명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교회 안에 찾아온 이단 사상으로 인해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고 또 건강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어둡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된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를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며 감사의 첫 번째 이유로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의 대상은 강조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는데요.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네 교회와 자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청년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청년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자체만을 강조할 때 생기게 되는 결과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나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열쇠라고 한다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사랑을 대상으로 하여 주님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대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사랑을 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랑이나 마땅히 행해져야 할 의지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받게 된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한낱 도덕적 선함이나 현실적 수양 상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소망이 다 귀합니다. 때문에 소망 없이 하루라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쩜 그런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단테가 지은 서사시인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곡을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희망이 단절된 세계,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갖게 된 소망은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저축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 소망을 누린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소망이 확실히 보장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우 속에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네 프랑크의 집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이 안네 프랑크는 네덜란드에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여행할 때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하지 않고 네덜란드 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여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곳인데요. 이 집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3층으로 된 집 꼭대기에 그곳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는데 그것을 살짝 옆으로 밀면 비밀 통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유대인 가족이 숨어 지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 경찰인 게슈타포를 피해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네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그곳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안네의 일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 있는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나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선포되어진 소망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단적 사상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확고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